어느덧 6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맞는 주일입니다. 장마철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상당히 불쾌 지수가 높아지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건강과 안전, 또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잘 추스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또 저와 여러분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6월 23일부터 성경을 우리가 매 새벽마다 읽어가는 읽기를 이제 세 번째 성경 읽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한 6년,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 장씩 새벽마다 읽었고, 두 번째 읽고, 그게 지난주에 좀 끝났어요. 그리고 6월 23일부터 이제 세 번째 읽기를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부터 매일 한 장씩 읽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편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과 기도의 모음집입니다. 시편이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성령으로 영감된 찬송으로 이것만큼 신령한 노래가 없다 하는 점이고요. 그 내용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경험과 고백이 녹아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우리 영혼의 해부학과 같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읽고 또 사랑받는 성경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다양한 면모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같이 공감하게 해주는 그런 찬송 혹은 기도가 모아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시편 찬송을 좀 부르고 배우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 형식은 원래 찬송으로 불러졌던 내용들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기도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찬송과 기도는 대단히 긴밀하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찬송과 기도가 때로는 서로 비슷한 말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게 돼요.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즐거워한 자는 찬송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고난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언제나 함께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은 이 모든 것들을 찬송과 기도로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고자 하는 이 시편 11편은 고난 가운데서 드렸던 기도이며 찬송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터가 무너져 내릴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나누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 속에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은 하나님 백성의 찬송 모음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시편을 보면 찬양의 다양한 의미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 기린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칭송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다양한 문맥 속에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 몇 곳을 함께 짚어보게 된다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러이러한 의미들로 사용이 되고 있구나. 성경을 읽거나 혹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될 때는 찬양의 이런 면모들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거기 제시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좀 보시면은 시편 43편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지은 그 중요한 목적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한 문단이 또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 12절 가서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의 문단이 쭉 설명되고 또 끝에 14절 말씀에 보면 또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1장에 등장되고 있는 이 긴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주의 교회에 속하게 되었는가, 주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대단히 힘주어 강조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구절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이것을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한 중요한 의미, 그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 찬송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성경 몇 구절들은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두고 삶으로 드리는 찬송 혹은 찬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기쁨이 있고 또 슬픔이 있는 삶이죠. 때로는 기뻐하다가도 때로는 슬픔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영광과 고난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을 반복하면서 때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픔이나 극복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6.25 전쟁 72주년을 맞았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늘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잘 아시죠?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것은 슬픔과 극복의 노래라는 것이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근래에 들어서 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까지 제가 생각할 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럴 때 아리랑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늘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이 아리랑 고개는 어떤 거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그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뜻으로 제가 생각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 2주마다 이렇게 편찬해 내는 그런 신문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어떤 근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좀 있고요. 최근에 어떤 한 사람의 연구한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리랑 고개를 한 단어처럼 읽는 게 아니라 아리랑이라는 말 다음 고개를 넘어간다, 이것을 한 단어처럼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리랑이라고 할 때 이 아리랑이란 말은 이랑 이런 말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절대자 혹은 신을 말할 때 이걸 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고유적으로 사용을 하고, 너랑 나랑 누구랑 할 때 이랑이란 말, 이것은 함께를 뜻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리랑, 이 말은 절대자와 혹은 신과 더불어서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이 말들이 정확한 유래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하면, 이 고난과 실을 뜻하는 그런 고개를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런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뚱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원적인 연구를 한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소개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예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아리랑이라고 하는 고개를 그냥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건 우리 민족의 노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히려 이게 목사다 보니까 이 후자의 이런 생각들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 이야기가 좀 다른 곳으로 갔지만, 우리 민족이 이런 많은 시련과 국난을 겪는 중에 늘 불러왔던 그 노래 속에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사랑,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그 노래 안에 스며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의 많은 노래들도 보면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만 아니라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을 두고 저는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이어지는 16절 보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는데, 그 찬송의 제사가 뭔가 설명해 주기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제사, 곧 찬송의 제사를 뜻하는데, 그 찬송의 제사가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이것을 두고 찬송의 제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두 가지 면을 살펴볼 때 이 구절을 꼭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는 이렇게 주일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찬양에는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인데,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하고,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역시 그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하반절에 보면 역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이 1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편의 찬송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로, 악기를 통하여, 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 이것이 또 하나의 찬양의 중요한 뜻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찬양의 의미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해보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인 줄을 알고,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삶의 고백을 담아서 악기 혹은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찬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노래를 잘 부르면 찬양대에서 또 이렇게 수고할 수 있지만, 노래를 잘 못 불러도 내가 찬양을 못하는 게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찬양을 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찬양이 없이 그저 음악으로만, 우리의 음악적 기교를 가지고만 하나님을 아름답게 잘 노래한다고 해도 역시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편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에서 이 찬양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공경 가운데서 자신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2절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비에 먹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악인들이 어두운 데서 조용히 살펴보면서 다윗 자신을 향하여 활을 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죽음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쏘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알려줍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그 먹잇감을 이제 삼키기 위해서 조용히 자세를 낮추어 숨겼다가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게 되면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대접자들에게 당하는 극심한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여기서 말하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자주 맞닥뜨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맞닥뜨림은 사람의 심령을 깊이 상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삶의 기본적인 모든 여건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터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필요한 요건들,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들, 그것을 여기 터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앞에 있는 시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13편 1절과 2절 거기 잠시 보시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러한 호소를 충분히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 것이다 한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다윗은 어떻게 서 있을까요? 본문 1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한 상황 속에 던져질 만한 수없이 많은 의문들이나 반문들, 응답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도 그는 그런 모든 의심들 또 그런 반문들을 다 멈춰버린 채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다윗은 역시 그런 공경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높인다, 자랑한다,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거나 확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꼬이려고 하면은 항상 꼬이고, 그것도 언제나 가장 좋지 않은 시간, 가장 힘든 때 일이 이렇게 저렇게 꼬인다. 이것을 머피의 법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이게 실마리가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모를 만큼 복잡하게 꼬여있는 상황을 경험하는데 하필이면 이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걸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머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곤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치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것으로 상황은 모든 게 다 종료가 되고 모든 게 다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들, 다윗에 가까운 측근들마저도 이 다윗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 겁니다.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 어려운 일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결심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옆에 있는 그를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윗이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빨리 지금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빨리 급하니까 빨리 이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조언을 건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부분을 보면 마치 이 구절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까지 계속 그들이 말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 앞에서 터마져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의 말은 무슨 뜻이냐? 아무리 의인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다윗에게 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욥의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그의 친구들에게 알려져서 먼 곳으로부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욥이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혹독한 재난 속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고 일주일 동안을 말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 친구들은 뭐 하기 위해서 왔느냐?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기를 원해서 찾아왔는데 욥이 이제 한마디 한마디 꺼내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친구 욥이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 친구 욥이 지금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욥의 한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대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구들의 말을 들은 욥의 심정은 위로한다고 찾아와 놓고 자기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더 괴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마치 그와 비슷한 겁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위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결심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그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감해주면 좋은데 지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더 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지금 그러고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말을 건네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 그런 상황에서 더 참고 기다리고 견뎌내면서 더욱 하나님께 피해야겠다라고 그는 또다시 그들에게 대답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것은 터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고 그의 신앙을 기리는 것은 여기서 그가 우리와 매우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의 고백의 내용은 본문 4절로부터 7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으로 옮겨진 고백이고 영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체험했던 고백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주권대로 이렇게
하실 수도 또한 저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터조차도 한꺼번에 그가 원하신다면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지만 그분의 지혜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실 분이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이런 상황에 함께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이 짧은 말을 통해서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그분은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조차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4절 하반절부터 5절 앞부분에 그러한 고백을 표현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마침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보응이 될 것이고 의인에게는 그분의 얼굴을 베옵는 영광으로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뿐만 아니라 앞선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극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편 37편이라든지 또 시편 73편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깊은 탄식으로 시작을 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그 모든 전환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서 이 고통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황은 갑자기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의 영적인 안목이 열린 것입니다. 그 주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어디로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향하게 되면서 그가 이러한 안정을 그가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터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단순히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굴곡을 만납니다. 때로는 순탄한 길을 기쁘게 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순탄치 못한 길을 고통스럽게 힘겹게 가기도 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 우리는 즐거울 때와 슬플 때, 부유할 때와 가난할 때, 화해할 때와 싸울 때 등등 우리의 삶에 잘될 때와 힘들 때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난이나 이 고통은 우리 성도를 피해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고통과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끝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통이나 시험이나 어려운 문제가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단순함으로 시작을 해서 응용력을 잘 키워나가도록 힘을 기울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 단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우리의 신앙의 순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싶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에다가 이런 조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좋은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그런 줄 알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게 단순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아주 복잡해, 쉬운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벗어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고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거 많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내 방법과 내 생각을 항상 앞세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여기로부터 다시 출발점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로 돌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뭔가 응용력을 키워가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제시하고 마무리합니다. 닥쳤던 어려움이나 닥쳤던 문제가 풀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힘써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셔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4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마지막 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절에서는 그의 얼굴을 뵌다.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마 이야기하면 잘 기억하는 한 신학자가 있어요. 목회자인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상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많은 신자들이 이 책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은 신자들에게서 더 나아가서는 많은 이 신앙의 지도자들에게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상황이 지나가면 됐다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다양한 의미 가운데 오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찬양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찬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터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사람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의 신앙의 순전함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면서 마침내는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경을 만나게 되든지 터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잘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힘써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 어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기울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더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순전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높여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